네,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족보의 세 가지 교훈, 족보의 세 가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1장 세 가지 교훈을 이 족보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이렇게 우리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이죠. 네, 세리 마태가 저자인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고요.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쓰여진 책이라고, 그리고 왕복음서라고도 하고요. 우리 마태복음의 핵심 구절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그런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뒤에 나온 누가복음과 다른 그 족보의 그 차이가, 마태복음은 이를테면 요셉의 가계를, 누가복음 마리아의 가계를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그 족보 사이에 여러 좀 그 연대순으로 안 맞는 것이나 또 빠진 경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족보를 위한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주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족보 3강이라고 하는데요. 족보 3강. 우리 이병규 목사님 강해서의 대소지에 그렇게 나뉘어져 있고, 우리 이병규 목사님의 강해서 대소지는 이기선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의 강해서 대소지에 준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옛날 분들이시니까요. 대소지를 이렇게 사자성어로 한자로 이렇게 잘 기록해 두셨는데요. 그런 게 우리 이렇게 귀에 이렇게 썩썩 들어옵니다. 그런 거. 우리들도 어쨌든 사자성어에 익숙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족보 3강, 그러니까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족보를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18절 요 말씀 자체로는 우리가 지난주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성탄절에 살펴봤는데요. 거기에 그 18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그리스도로의 탄생에 중요한 진리가 또 그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것을 탄생 삼진이다. 예수님 탄생의 세 가지 진리, 그렇게 족보 3강과 탄생 삼진. 네. 그리고 그 18절 이후로부터 25절까지 마태복음 후반부에는 우리 성탄절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뭐가 숨어져 있었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네, 그것을 굳이 이름 붙이자면 강림 삼진이라고, 탄생의 삼진 말고 이 땅에 이렇게 오셔야만 했던 이유, 강림 삼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강림 삼진은 뭐였었죠? 우리 성탄절날 첫 번째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그랬었죠? 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따라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하셨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성취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구약에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응하게 하시려고, 성취케 하시려고 말하고 행동하신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취케 하려, 완성시키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 말씀이, 마태복음의 요절을 하나 꼽으라면, 굳이 뽑으라면, 그 말씀을 뽑을 수 있겠는데요.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성취,
하심으로 성취하심으로 패하신 거예요. 네. 실제로 패하신 것이 맞습니다. 완전하게 완성,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그보다 낮은 차원의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도 될, 네, 그런 의미에서의 패해짐, 완성케 됨이라는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네, 탄생 강림삼진. 네, 마지막 하나는 또 뭐였었죠? 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지금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뒤에 우리 공과 다 받으셨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받으시라고 가지고 온 건데, 네? 뒤에 있잖아요. 뒤에 요거. 네, 요거 지금 이제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이사야 말씀도 이거 보시고 하면, 네, 우리 주원이가 요거 좀 가져다 주세요. 없으신 분.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목차 나오고, 마태복음 처음 어떤 책인지 소개를 요번에 아주 잘 하셨습니다. 요 마태복음 앞에 전체적인 구조하고 또 핵심적으로 배우게 될 가장 중요한 주제들,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보시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됩니다. 요거 뒤에 있는 요 공과책을 잘 참조해 주시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강림삼진에 대한 말씀을 우리 1장 후반부에서 성탄절날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초반부 17절까지 말씀 속에서 족보 3강과 그리고 탄생 삼진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탄생 삼진은 당연히 18절에 있는 건데요. 마리아가 낳았으니까 진짜 사람이셨다. 참 사람이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또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또한 참 사람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 땅에 그렇게 오신 이유가 구원, 구속을 위한, 십자가에서 우리 그렇게 죽어주시기 위한 구세주 메시아로 온 것이기에 참 구주,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그 예수님의 탄생 삼진으로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참 사람, 참 하나님, 참 구주, 참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그렇게 이 족보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 본문에 이제 족보 3강, 족보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3가지 교훈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계통을 따라, 그 다윗의 계통을 거슬러 올라가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 3강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언, 불변. 예언 말씀한 것은 변치 않는다. 또 예언 필성. 그러니까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족보를 보면 우리 마리아의 계통도 그렇고 또 우리 요셉의 계통도 그렇고 다 유다의 계통에서 나오게 됩니다.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의 계대를 따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라는, 여러분 이 위대한 혈통은 사실 우리가 방금 읽어봤지만 여러 불편하고 좀 안 좋은 그런 내용들이 섞여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실리지 않아도 될 만한, 보통 좀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려고 한다면 내 조상들 중에 이런 조상은 좀 없었으면 할 만한 그런 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만 봐도 사실적이라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잘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보통 같으면 뺐겠죠. 이런 인물들은 없는 것처럼 좀 이렇게 넘어가고 삭제하고 뛰어넘고 이렇게요. 근데 오늘 이제 왕통에 대한 그 몇몇 인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좀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악하다고 생각했던 왕들 3명을 우리가 뺀 부분도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진짜 좀 빼고 싶은 것들은 안 빼고 사실 그대로 적어놓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면들이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의 혈통을 이루고 있다. 사실 혈통적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혈통의 순결성을 강조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족보. 거기에 이방인들도 껴있고 그러니까 말이죠. 이방인들의 혈통을 따라서 유대의 혈통이 왕통이 이어졌으니 뭐 자기네들이 할 말이 없죠. 그런 인물들을 좀 뺐다면 우리 깨끗해 라고 혹 주장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전혀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성취되는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두 번째 족보 상강 중에 하나가 바로 인성변천인데요. 인성변천. 거기에 나열된 여러 인물들 중에 특별히 이제 여인들이 4명이 나옵니다. 마리아까지 5명인데 이런 여인들은 실제로 좀 연약하고 또 죄된 그런 직업과 모습을 가진 이방인들로서 살아갔는데 이 장자의 계대, 메시아 구주의 그 그리스도의 계대를 잇는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떠가지고 바라보고 그래서 참여한 그런 과정들이 상당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편견을 가지고 또 불순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족보에 포함시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이유, 그것은 인성변천. 우리 인생에 여러 성품들과 또한 인생의 모습들은 변화된다.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는 쪽을 말하는 겁니다. 인성변천. 혹자들이 그러죠. 이렇게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사실 이제 제 모습을 볼 때 이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안 고쳐질 만하다라고 짐작되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이거 참 어렵다 이런 거는. 그런 면들이 사실 없잖아 있는데요. 사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도우심을 교통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따라서 다 회복되고 또 고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성품과 연약함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붙들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한 성품들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넉넉히 고쳐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품까지도 하나님은 이용해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 주님께 다 솔직하게 내어 맡기시고, 여기 이 족보 보시면 진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어마어마한 그 위대한 혈통 중에 이런 이들이 참여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도 조금만 더 주님께 붙들리면 당연히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런 여러 인물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또 아주 더 가치 있게 쓰임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신학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개혁자들이 참 너무 멋진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아내니까 뭐 감히 범접할 수 없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하물며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말할 수 없죠. 사도 바울 같은 인물, 다니엘, 요셉과 같은 인물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흉내낼 수 있겠어요. 우리 바나바나 또 예수님의 12제자들, 12제자들은 좀 뭐 여러 흠들이 있긴 있었지만요. 사실 그 시대 속에서 내가 12제자로 있었을 때 부름 받을 수 있었을까? 전혀 그렇게 그 가운데 참여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뭐 지배적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인물들이요, 진짜 우리가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인물들이긴 한데요. 네, 여러분 이들이 이루지 못한 것들을 사실 우리들은 이룰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살아갔던 세대들보다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세대가 훨씬 더 믿음 지키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은. 네, 뭐 당장 카타콤 생활하는 그런 크나큰 로마의 핍박과 같은 일들은 없었지만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도 그런 일들은 물론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너무 이렇게 막 우상대하듯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을,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형상을 따라서 우상 섬기다 하지 말라 그랬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고요. 그 이외의 모든 인물들은 더욱더 우리는 우상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니엘보다 더 높은,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물들로 그렇게 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셔야 해요. 네, 다니엘은 진짜 흠이 기록되지 않은 정말 유일한 그런 인물이라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뭐 진짜 죄가 없었겠어요? 성경에만 안 기록된 거지. 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죄 진짜 안 짓고 조금 더 경건하게 또 이 세대 속에서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니엘보다 더 큰 칭찬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어쨌든 사자굴에 떨어져 본 경험은 없고, 네, 다니엘 세 친구 하나님 미사엘 아사랴처럼 풀무불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진 적은 없긴 하지만, 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커버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월등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죠. 그 이외에는 여러분 넉넉히 우리도 그분들의 신앙보다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네, 그렇게 말씀에 온전해지도록 살아가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성변천 그런 의미예요. 사실 도저히 예수님의 계대에 참여할 수 없는 자인데 거기에 들어간 거라니까요. 네, 그런 인물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여기 3절, 5절 그리고 6절에 네 여인이 나오죠. 3절에는 누구 나오죠? 다말. 5절에는요 라합, 그리고요 룻, 그리고 6절에는요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뭐죠? 밧세바. 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여러분 이 네 인물들은 적어도 사실 진짜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룻은 이제 개종하고 진짜 나오미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의 신앙을 붙쫓는, 네, 정말 멋진 신앙을 가졌죠. 그런데 그 이외에 우리 뭐 다말이랄지 라합, 밧세바 이런 이들 뭐 여러분 이렇게 이름 가운데 참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막 탁월함이 있지는 않잖아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말도 그렇고 밧세바도 그렇고, 네, 그리고 우리 라합도 그렇고 이 상천하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특별히 그 장자의 계대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의 그 계통에 자기가 참여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여기시고, 그 믿음 붙들고 이와 같은
이 계대에 참여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일하심에 조금이나마 부속품으로 이렇게 한 줄 이름 하나 남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신앙의 삶을 좀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면 그렇게 그 꿈이 소망이 높을수록 죄가 잘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그래도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실패할지라도 훨씬 더 성숙하고 성장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크게 갖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심지어 누구에까지 이르도록 목표를 잡아야 합니까?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여러분 그 분량은요 다니엘이나 무슨 여기에 나오는 인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할 인물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누굴 본받으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목표로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에요. 신적 존재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입니다. 범신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기 때문에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진짜 신적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 육체에 머물 자로 육체에 속한 자들처럼 그렇게 막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갈 자들이 아니에요. 훨씬 더 수준 높은 차원의 목표를 두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적 존재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영원한 것, 부활의 주님의 우편에 함께 앉은 자로서 땅의 것 속된 거, 이 땅에 있는 것들 바라보지 않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다. 신적 존재로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합니다. 인간계에 머무시지 마시고 신적 세계에 거하시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요한 사도도 그렇지만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누구와 같을 것이요? 그와 같을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그 기준을 가지고 그런 좀 고차원적인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보다도 훨씬 더 차원이 다른,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 정말 형편없는 인물들도 많아요. 그런 인물들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14대를 따라서 세 등분으로 나눠놨는데요. 그 등분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우고 싶은 일이에요. 바벨론 포로 전, 바벨론 포로 후, 벌써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는 것 자체가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정말 생각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네들은 이 무슨 자유에 대한 말들을 할 때 우리가 언제 묶인 적이 없었는데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되는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우리가 종된 적이 없었는데 무슨 자유를 준다고 하느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기만이죠. 족보의 포로 전 포로 후에 그 시기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네들은 포로된 적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한 때에는 지금 누구 포로에 있었던 거예요? 로마 나라의 포로에 잡혀 있으면서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글쎄. 그러니 우리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어떠한 인물들보다도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목표를 설정하고 따를 수 있다.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른 박질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뒤에 너무 잘한 일들 그것도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나 옛날에 좀 잘했어. 아무런 소용없어요. 옛날에 너무 못했던 거 그것도 영향을 미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언제나 현재에
현재인 거예요. 현재 뒤에서 잘못한 거 다 잊어버리고 잘한 것까지도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앞에 있는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른 박질을 힘써 경주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목표를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잡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떤 영적인 싸움의 차원은 확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오밀조밀 일비일비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도록 여러분 그렇게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신앙의 다름박질을 잘 다름질하시고 믿음을 힘써 지켜내시는 우리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는 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믿음을 실제로 사용하고 써야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진짜 왔습니다. 자칫하면 믿음 잃어버리고, 여러분 믿음 잃어버린다는 게 뭐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 잃어버려서 불신앙으로 생활해서 상금 못 쌓는 거 뭐 그렇게만 생각하시나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을 잃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셔가지고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 받은 바 믿음이 이를테면 생명책에 기록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와 같은 믿음이라면야 한 번 받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인한 구원은 잃어버리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결국엔 뭐 우편 예수님의 한편 강도와 같이 그저 벌거벗은 아무런 상급이 없는 구원 겨우 받을 수는 있겠죠. 그것까지 잃어버린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할 때 믿음을 잃다라고 말하면 사실 우리가 믿음을 얻었다, 나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말했던 그 고백이 거짓 고백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거짓된, 그래서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행함이 전혀 따르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면 여러분 그 믿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잃어버릴 수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만한 때가 있습니다. 배교하는 거예요. 한번 성령의 비침을 맛보고 회개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그 구원을 잃는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우리가 그 생명책에 기록된 여부를 사실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지를, 그 믿음을 확증해야만 하는 겁니다. 믿음을 시험하시고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 가지고 한 번 따놓은 당상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마음대로 생활하자. 그것이 믿음의 확신의 유익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기 기만, 그거 속이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졌다? 그건 가짜 믿음이 100% 확실합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 못 받으세요. 구원을 잃어버리십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했던 건 거짓이에요. 거짓. 여러분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이 진짜인지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알미니안주의자처럼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나 구원의 확신에 감사 감격 속에 있지만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나의 이 모습이 진짜 구원 받은 자다운가? 그런 거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으시면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 구원 받았어. 천국에 난 당연히 들어가.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된 거 맞아. 아무리 주장하셔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자기 기만, 속이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날마다 우리의 확신한 믿음 속에서 행위로, 열매로 확인될 때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족보들에 나온 인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여러 이런 목회자들이나 또 신앙의 사람들 중에서요, 우리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저들의 믿음의 결국을 보라고, 결국을 보고 저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이들을 보면 저분이 진짜 구원받은 분 맞나 싶을 정도로 사실
아닌 경우가 많아요. 네. 저도 그런 처지에 놓일까봐 너무 걱정이 되고요. 그런 걱정이 드는 것만큼 더 확실한 신앙 가운데 서서 차원이 다른 영적 세계에서 그렇게 차원이 다른 신적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살아갈 때야 비로소 마지막 때가 돼도 이 정신이 좀 흐려지고 또 여러 가지 육체가 약해짐으로 믿음까지도 약해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 속에서 그나마도 확신한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멋지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와 같은 잠자고 있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그런 연장선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잠자는 자들이 그런 거 확인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잠자고 있으면 전혀 점검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인성은 변천한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력으로 우리의 되지 못하고 연약한 못된 신앙 인격들이 좀 다듬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 때나 좀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도록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족보 3강 중에 하나가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잡혀가고 또 다시 귀환하고 이런 일들에 대한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악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벌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선한 것에 대한 것은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권선징악이라고도 하고요. 징악상선이라고도 합니다. 네. 징악상선. 네. 악한 자들을 징계하시고 선한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징악상선. 권선징악 같은 의미예요. 네. 족보 3강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이라도 던져버리시는 이웃 나라들에게 잡혀가지고 포로 잡혀가고 그 혈통이 섞이고 막 죽어가고 네,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요. 당연히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그렇게 시작된 위대한 나라인데요. 이 초기 이 의회 국회가 기도로 시작했던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사실은 정말 없는 그런 나라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나라이라고 할지라도 한강의 기적을 써 내려갔던 그런 나라이긴 하지만 정말 위대한 나라인데요. 이 나라를 위대하게 보지 않는 인물들이 많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네, 그렇게 이 땅을 싫어하니까 이 땅이 잘 될 수가 있나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진짜 우리들이 보루인데 우리들이 잘못하면 정말로 나라가 던져지는 겁니다. 네. 또 한 번 일제 치하에 또 공산 치하에 그렇게 나라가 잡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나무 뿌리에 놓으신 도끼 크나큰 몽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교만이 싹두고 몽둥이가 춤을 추게 되면 진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하든지 신적 존재로서 정말 겸손하게 우리의 인성이 변천된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힘을 쓰셔야 여러분 이 족보 3강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귀한 진리들을 우리들 세대에서 그리고 우리들 자신이 잘 성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족보 3가지 교훈 첫 번째는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고요.
사람의 성품과 역사는 변화한다라는 거고 악을 징계하시고 선한 자를 상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14대라고 나오는데요. 이 14대라는 것이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요긴한 이렇게 교훈이라고 한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특별히 히브리어를 쓰면서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에 숫자가 다 매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알렙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건 기역인데요. 영어로는 이제 A와 같은 거죠. 알렙에는 1이 이렇게 함께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걔네들은 알렙을 쓰면 그건 1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숫자 1, 아라비아로 1을 안 써도 알렙을 쓰면 1, 이렇게 걔네들은 그렇게 읽는 거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요 14라는 글씨를 보면은요, 14 하면 이네들은 이렇게 숫자가 글로 떠오릅니다. 4, 6, 4 이렇게 떠요. 그네들은. 그네들의 이 구조예요, 구조. 그래서 이 알렙베트, 낄멧, 달렛, 이 달렛이라는 것이 이제 디귿인데요. 이 네 번째. 이게 4예요. 4. 1, 2, 3, 4. 그리고 알렙베트, 낄멧, 달렛, 해, 와우라는 요 삐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4, 6, 4는 달렛, 와우, 달렛, 그것을 의미해요. 그것은 다윗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14, 달렛, 와우, 달렛이라고 하면 그냥 다윗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14대, 다윗, 그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에게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을 이 족보에 14대로 나눈 이 14라는 단어를 통해서 저들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네. 이 알파벳에 숫자가 매칭되어 있는 그런 알파벳이 언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요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도 그렇고요. 거기에도 다 숫자가 매칭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죠. 기역에 1이라고 의미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숫자가 매칭되어 있고, 그래서 숫자를 보면서 글씨가 틀렸는지 여부를 잘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그 사본이 그렇게 많은데도 정말 많이 다르지 않게 그 번역본과 복사본들이 잘 보존이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요람하고 우리 8절에요. 우시야 사이에 요람은 5대 왕이고 우시야는 10대 왕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4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하시야, 그리고 아달랴라고 하는 이게 여왕이 하나 있는데 왕후, 이는 거의 왕이라고 할 수 없겠고요. 섭정했던 인물인데 정말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6대 왕이 아하시야, 8대 왕이 요아스, 그러니까 7대는 아달랴이고요. 그 다음에 9대 왕이 아마샤. 요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가 아주 악한 왕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 왕들을 아예 싹 아달랴와 함께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요람이 우시야를 낳았다. 10대 우시야를 낳았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낳은 것이 아닙니다. 혈통이 그렇게 이어졌다는 의미예요. 남자가 남자를 낳을 수 없죠. 그렇게 이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여기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할 때 그 나시니라가 있죠. 그게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위쪽에서는 나타는 능동태예요.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생식을 통해서 낳다라는 의미이고요. 여기 나시니라라는 것은요, 성령님이 잉태해서 신적 수동태, 나아졌다, 그냥 낳게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네, 남자의 정자와는 관계없이 어머니의 태를 빌려서 마리아를 통해 나아졌다. 성령님께서 능동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렇게 됐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신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 3강과 탄생 3진,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 했던 강림 3진, 요 세 가지 중요한 진리들을, 요 말씀들을 늘 읽으시면서 그렇게 되뇌이시면서 특별히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인생은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변하여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악한 것은 당연히 징계받고 선한 것은 반드시 상급을 얻는다는 이 족보상강의 귀한 진리를 우리의 것
잘 삼으시면서 우리 강림 삼진,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구원하시고 또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특별히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귀한 진리를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특별히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온전케 하러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성취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언제나 기억하며 특별히 족보 상감을 통해서 탄생 삼진을 통해서 강림 삼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귀한 진리들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와 같은 진리를 되새김질하며 우리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남은 모든 시간도 주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송구영신 예배와 특별히 사경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귀한 모임 속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와 같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또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